우리 고유석 선생님을 뵈니까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네. 그 미국의 어느 가난한 지역의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런 바구니가 아니고 요만한 쟁반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그런 시대였었나 봐요. 근데 한 소년이 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난 돈이 없어요. 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헌금 쟁반이 점점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자 이 소년은 그 쟁반을 좀 이렇게 내려달라고 그래서 내려달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 신발을 벗고 쟁반 위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셨어. 그 아이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아프리카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빅토리아 폭포도 발견하고 사자에도 몰리고 팔 하나가 잘려나가고 그러면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가장 믿음 있는 나라, 개척하는 나라, 모험심이 강한 나라, 이 지구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 공로를 세웠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분의 몸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분의 심장은 그 아프리카의 그 땅에 묻혔어요. 리빙스톤 선교사님이세요. 이 작은 우리 공동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동족 통일되면 우리 다 한 식구들인데 지금 큰 저주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맑은 젊은 분이 내가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셔서 우리 민족이 복음통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읽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도 없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일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다 같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8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절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무척 난해하지만 20세기, 21세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구가 되어지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읽은 구절은 마지막 때, 종말의 끝에,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이 지구의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시는데 그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결론 같은 얘기인데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카나다의 목회를 다 정리하고 러시아로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저의 폐부를 찌르고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면 두근두근해요. 지금도 말씀에 큰 감화, 감동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갑자기 동쪽에서부터 올라오셨는데 이분은 특별한 권능이 있으세요.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냐면, 여러분 천사들은 어떤 천사가 마음에 드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미카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모든 이렇게 인간의 삶을 도와주는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천사는 특별한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지구의 사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이 지구 전체를 운행하는, 바람이 불게 하고 그 바람의 역사는 싸움도 일어나게 하고 전쟁과 기근과 인간의 슬픔,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네 천사. 지구 끝에 모든 사방을 지키고 있어요. 또 네 가지라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도 때도 없이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를 향해서 이 천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멈춰라! 멈춰라! 얼마나 큰 권한입니까? 지구가 순환되어지고 지구의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데 그거를 멈춰라 할 수 있는 천사예요. 천사장인가 봐요. 그분이 멈추라고 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입맞은 천사들, 입맞은 사람들의 숫자를 정할 테니까 그때까지 전쟁과 기근 모든 건 멈춰.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의 머리에다가 인치기까지 가만히 있어. 근데 그 시간이 보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그 시간이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반 시간. 반 시간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으로 보니까 할파 30분. 독일 말을 찾아보니까 독일 성경은 할 10분인데 할 30분. 반 시간이라는 소리예요. 절반이라는. 그러니까 1시간도 아닌 절반밖에 안 되는 시간. 러시아 성경도 봐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폴치사 반 시간이라서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때 잠시 잠깐 인류의 멸망이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30분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어주시는 시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머리에 이마에, 정확하게 이마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는 자들에게 인치심, 너는 택함 받았다. 너는 천국에 들어간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사건의 그 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보니까 동편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왔다. 동편에 해돋는 곳.
지구에 어디든지 해 안 돋는 곳이 없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태초에서부터 인간이 글을 발견하게 되고 쓰고 기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편제하면서 이렇게 편제하면서 동서남북을 구별하고 위도와 경도를 만들어서 동쪽 끝은 저 태평양에서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캄차트카 반도라든가 약간의 러시아와 중국이 섞여 있고 한반도가 섞여 있고 일본 땅이 있어요. 그리고 저 밑으로 보면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해 뜨는 곳에서 어떤 분이냐면은 흰옷 입은 분이에요. 흰옷을 입으셨다고요. 이분은 인간의 역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꿰뚫어 보고 인간의 아픔도 알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천사의 존재가 누굴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분은 누굴까? 미카엘인가? 마이클인가? 이분은 가브리엘인가?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나? 누구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신학의 지식이 들어오고 살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분인데 이 천사는 한 분을 뜻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이는 분도 되시지만 어느 한 집단이겠다. 어느 한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를 그 한이라고 합니다. 한. 우리가 태초에 8한이 있었어요. 고구려 시대 이전에, 발해 시대 이전에 8한이 있는데 그 8한이 어디를 지명을 했냐면 저 터키, 지금의 터키,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이 한반도까지 그래서 8한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민족이 굉장히 오래전에 삼한,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3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삼국시대가 있었고 백제와 신라, 고구려가 있었는데 우리 민족은 그 모든 초창기 역사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가장 좋아하는 단어, 민족의 정체성을 한으로 잡았어요. 한. 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이 한은요, 우리가 유행가에도 많이 나와요. 제가 북한에 갔더니 북한에서도 이런 노래 부르더라고요. 한마는 대동강아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상하게 우리 민족은 고개를 넘어갈 때 너무 힘이 들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땀이 나고 그러면 그 고개를 아리랑 고개라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 언제 산적이 나타날지 언제 호랑이가 나타날지 곰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살려주세요. 이 산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 고개를 아리랑 고개라고 그랬어. 아리랑 고개. 이게 무슨 뜻일까? 아리랑이라는 뜻은 뭘까? 아리랑이라는 뜻은 고대어로 알이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고대어로 중근동에서 사용하던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라는 말은 그 무엇과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 러시아 말도 무엇 이 무엇 하면 무엇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랑이라는 뜻은 아주 중요한 사람하고의 관계를 나타날 때 쓰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랑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신랑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행복한 관계, 이건 죽고 못 사는 관계,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 감정을 뭐라 그래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단어 사랑이라고 해요. 그 왜 생명과 그 삶이 어우러지는 그 관계를 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랑이라는 단어는 정말 신적인 관계, 인간의 관계 중에서 가장 진한 단어예요. 가장 진한 단어가 알, 하나님과 함께, 그 단어예요. 알이라는 단어.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갈 때, 그 높은 계곡을 넘어 지나갈 때 신과 함께 가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간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여기 전투에서 지면은 우리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그 당시에 해군에서 정말 영웅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께서 이 전투를 이겨야 되는데, 이 전투를 이겨야만 일본 군대가 다 물러가게 되고 우리가 원수를 갖고 우리 땅을 지킬 수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분의 난중 일기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단어가 많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전투를 할 텐데 남자들은 거의 전사했고 부상당해 있고 부녀자들 남아 있는데, 부녀자들도 장군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 형편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면은 생명을 다해서 달라붙어서 도와주는 그 형편이었어요. 그때 여인들과 어린아이들한테 요구를 해요. 흰옷을 입고, 조건이 흰옷을 입고 손에 횃불을 들고, 횃불을 가운데다가 모아서 모닥불로 만들고, 그리고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노래를 부를 때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돌면서 노래를 불러다오. 그때 부른 노래가 뭐예요? 많이들 알고 계시네. 강강수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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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수월래. 이걸 밤새도록 불러요. 밤새도록. 이게 처음과 끝이 없어. 계속 부르면 끝이 없어요. 보통 노래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강강수월래는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불러도 부를 수가 있는 노래. 그게 뭐냐면 강 무슨 뜻이에요? 이거 저밖에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 강강수월래를 해석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걸 좀 강조해야 돼. 얼마나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이 지금 배우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 강이라는 뜻은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 나오니까 빨리요, 더 급하게요, 어서요, 그런 뜻이에요. 강씨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승강기 그러잖아요. 승 올라가는 거, 강 내려가는 거.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엘리베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강이라는 단어는 내려오다, 강하하다, 강등하다, 밑으로 내려왔다. 어서 내려와 주세요. 어서요. 수라는 단어는 위대하신, 높으신, 아주 수용되시는, 순회되시는. 얼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신의 이름이 아르였었어요. 이 아르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그 백성들
이 섬기는 신을 신과 그 갈멜산에서 참된 하나님이 누군가 그 컴피티션 할 때 그때 그 세상 사람들한테 너희들 신의 이름을 불러봐라.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랬죠? 그 신의 이름이 뭐였어요? 그때 엘리야를 대적해서 그 당시에 신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바알 그랬어요. 바알 그랬어요. 바라는 말은 그 당시 중동에서 정관사 역할을 하고 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가짜 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 아르라는 단어가 지금 아라비아 전체에 알라라는 단어로 돼 있고 그것이 이제 신의 이름이 시베리아를 넘어서 한산산맥을 넘어서 한반도까지 오게 됐어요. 괜찮아요. 애기 울어도 괜찮아. 나는 애기 울음소리 좋아해. 어려워하지 마. 괜찮아. 내가 마이크를 너무 세게 하면 아이가 놀래서 그럴 수도 있어. 좀 작게 할게요. 수얼 위대하신 하나님 어서 내려와 주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근데 거기에 레라는 말이 있어요. 레라는 말은 다시 만나요. 제레 다시 만나요. 중국말도 짜이레 뭐 그러면 다시 만나자 소리. 근데 이미 알고 있던 내가 믿던 내가 의지하던 분이 그 하나님이 어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 그래 저는 그 이순신 장군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못 들었을 것 같아. 그때 왜군 중에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신부들이 왔는데 이 신부들이 나빠요. 아주 나빠요. 왔으면 복음을 전해야 됐을 거 아니야. 전쟁하는 걸 구경하고 있었어. 전쟁하는. 이 사람들은 스파이였어. 스파이. 일본 사람들한테 이 한반도를 차지하게 하고 일본과 자기들이 친구가 되니까 이 나라를 카톨릭화 시키려고 했던 스파이들이었었어. 스파이. 우리 백성들이 피눈나게 죽어져가고 손발이 잘려나가고 귀를 잘려나가고 코가 잘려나가고 막 그 어려움 당하는데 그 바라만 보고 있었어. 그걸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안타까운, 정말 안타까운 사람. 그 캐토릭이 이 땅에서 선하지가 않아. 앞만 봐도 선하지가 않아.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창세기 때부터 이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했어요. 근데 그 민족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14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이름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민족이요 그 많은 역사 중에 고종이 우리 민족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어요.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어떤 이름을 써야 되나. 그런데 우리 민족에 면면하게 흘러내려오는 이름 중에 한이라는 단어에다가 거기에다가 큰 한이다 그래서 대한 이렇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이제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택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 있고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미 온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사랑하는 에너지로 만든 단어가 한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제가 그 모스크바에서 자주 중앙아시아를 가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집회를 하다 보면 중앙아시아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 뭐 타지키스탄, 뭐 키르기스스탄, 뭐 여러 스탄이 있는데 다 언어가 달라. 언어가 달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통역하는 사람이 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설교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 통역하시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한이라고 그러셨는데 무슨 뜻이에요? 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 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아라라트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그게 시베리아 쪽으로 가니까 그게 칸이 돼요. 칸이 됐다가 저기 우리 동시베리아 연해주 쪽으로 가니까 가한이 됐어요. 가한. 옛날에 임금의 이름을 가한이라고 했어요. 그 바레 시대, 고구려 시대의 가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가한이 이렇게 한반도에 내려와서 정확하게 한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한. 그 한이라는 단어에 일본으로 내려갔을 땐 복근에 간 이렇게 해요. 간. 발음을 못해요. 이분들은 센 발음을 못해요. 받침이 없어. 그러니까 이 언어가 조각난 분이에요. 지능도 좀 조각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될 분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간곡고 됐으네 그러잖아요. 네? 신한선, 신간센 그러잖아요. 이 한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요. 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얼, 한얼, 그 다음에 우리 민족에게는 님 사상이 있어요. 이 님은 붙이는 데마다 훌륭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형 해도 되는데 님 그래요. 아버지 그래도 되는데 아버님 그래야 돼요. 하나님, 할님 이 단어에 님까지 붙여준 최극상 존칭어죠. 이런 단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언어만 가진 게 아니라 무지 어려운 5,000년의 역사를 경험을 해요. 침략을 999번을 당해. 5,000년 나누기 1,000 해봐요.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잖아요. 5년에 한 번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한 1년으로 끝나요? 임진왜란이 몇 년이에요? 7년 동안 7년 전쟁. 병자호란은 몇 년 동안 했어요? 14년 했어요. 한국 전쟁은 3년 동안 하고 지금까지 휴전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 엄청나게 힘든 그러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찾았는데 그게 신령님인 줄 알았고 그게 부처님인 줄 알고 그게 뭐 도사님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잘못된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신의 이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여기에 있는 이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캐톨릭 신부님은 이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들어봤어요. 불란서권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혀가 굴러가면서 하나님 이러는데 그거를 하느님으로 받아 썼어. 하느님으로. 그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 뒤로 50년 뒤에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영어권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느님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한 분 계신 분 유일하신 그런 뜻으로 해서 하나님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질문 있어요. 하느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이 한반도에서 살아서 둘 다 맞아요. 응? 하나님의 이름은 그 나라에서 번역될 때, 그 나라에서 부여질 때 그렇게 그 민족의 언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God 그러잖아요. God. 우리나라 말에도 God이 있어. 이렇게 저 모자 이렇게 쓰면 God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머리에다가 하나님을 이고 살아. 선교사님들이 놀랬지. 머리에 그게 무슨 모자요? 그러니까 이거 가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유태인들이 대머리들이 이렇게 빵떡 모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응? 그 키파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야? 응? 하나님과 나는 함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상징이야, 상징. 절할 때 보면 통곡의 벽 앞에서 절할 때 보면은 앞에다가 시커먼 거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손에는 이렇게 뭐 시커먼 줄을 이렇게 묶고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저도 그 자리에서 여러 번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 이제 이건 성경이야. 토라. 성경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무거우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요만하게 내 머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날마다 묵상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여기 띠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거야. 신명기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묶고 하여튼 사나 죽으나 일어나나 앉으나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그런 표시예요. 근데 우리 민족도 그래요. 보니까 우리 민족도 굉장히 많은 유태인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한이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유태인들이 고대 히브리 대학 교수님들이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형제다 그렇게 말해요. 형제예요. 그 1948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두 나라가 독립했어요. 똑같은 날 유엔에서 이스라엘과 한민족이 한반도가 남한이 독립을 했어요. 근데 여태까지 1940년대서부터 2차 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나라 중에서 제대로 먹고 사는 나라는 이 두 나라밖에 없어. 이스라엘과 남한밖에 없어. 다 그냥 아주 그냥 너무 힘들게 사 지금도. 근데 이 두 나라는 묘하게 이게 가슴 쌍둥이들이 헤어졌다가 만나면 이상하게 가슴이 이렇게 한대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처음 봤는데 첫눈에 그냥 삥뿅 뭐라 그래 찡 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한민족은 크게 부닥친 적도 없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뭔 소리 하냐? 2000년 동안 어디 갔다가 뭐 이제 와서 땅을 찾는다고 난리냐고 막 공격을 했어요. 그때 멸망하기 직전에 다급하게 탱크를 달라고 무기를 달라고 아무도 안 도와줬어. 그냥 거기 있다가 좀 쫓겨나게 영국도 안 도와주고 미국도 안 도와주고 어떤 나라도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저 동방 끝에 해돋는 곳에 흰옷 입은 백성이 탱크, 셔먼 탱크 6.25 때 쓴 거를 다 줘버렸어. 그래서 유태인들이 살아났어요. 중동 1차 전쟁 때 다 살아났어. 탱크를 줬기 때문에. 그걸 고마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땅굴 파는 거예요. 그 하마스가 막 500km, 600km의 그 땅굴을 다 파는데 그걸 북한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까부시는 일을 누가 가르쳐준? 남한에서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는 북한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보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유태인들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방되는 남한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북한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마스하고 전쟁 끝나잖아요. 조만간에 그 뒷조정을 해줬던 북한을 없애버리고 남한과
나만이 통일하게 만들 거야. 아멘. 우군 중에 우군이 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옛날에 저기 어디죠? 거기가 북한에 그 용천이라는 거기가 기독교 세력이 가득 찼던 곳이에요. 거기서는 주일날 장사를 못해. 거기 뭐 일정 시대 때부터 막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인데 거기서 폭파 사건이 나서 그 기억하시죠? 네. 그 기차에 그냥 막 터져서 거기 기차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 그때 그 사람들이 거의 100명 정도가 넘는 시리아 핵 물리학자들이 타고 있었어. 북한에 와서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조사해가지고 자기네 나라에서 핵폭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모사드가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일으켜서 시리아 사람들 다 죽이고 그때 김정일도 죽이려고 그랬었어. 김정일. 지금도요. 저기 소련에 가면 저기 그 두만강 건너가서 블라디보스토크 거기서 조금 더 한 100km 정도 더 들어가면 유태인들만 사는 동네가 있어. 자치주가 있어. 자치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보면은 애국가에 보면 우리는 해 뜨는 것 동편 끝에 그 형제들과 함께 선한 일을 하겠다는 노래가 나와. 그분들이 이 북한이라는 존재를 없애야 미국보다도 더 강렬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한반도가 통일되고 북만주 전체가 한국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모든 수료를 다 마친 다음에 이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첫 번째 선물로 남북 통일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필연이에요. 필연. 아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아멘. 분단이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일을 주시옵소서. 안 아멘. 되면 내가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그래요. 전쟁으로 해가지고 남한 사람 죽고 북한 사람 죽여서 통일하는 거 원치 않아요. 자동으로. 주여.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 가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그릇 가지고 와서 막 술 먹고 막 벨사살이라는 임금이 막 먹는데 갑자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저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네, 데발, 우바라시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다니엘이 알려주잖아요. 내 목숨을 달아보니까 때가 됐다. 모자란다. 너 오늘 이거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왕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21세기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 한 민족이 통일을 해야 하는가? 왜 한 민족이 고난을 받고 살아야 했나? 왜 한 민족이 이렇게 한이 많아야 했는가? 그거를 훈련시켜서 열등한 상태가 아닌 성숙한 상태로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도록. 자, 1980년 세계 선교대회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했어. 처음으로. 1980년 되면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100주년 되는 날, 100주년. 그래서 그때 한국 사람들이 헌금을 모으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싸우기만 했던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고 하나가 돼서 대회를 모였는데 그 복음화 대회가 아니고 세계 선교 대회를 했어. 그때 우리 가난했잖아요. 그냥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하고 있지 막 그러니까 우리 막 괴로웠어. 너무너무 괴로웠어. 유경수 여사 죽지요. 막 우리 민족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모여서 100만 명이 모여서 10만 명이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자리에서 헌신했어. 제가 1980년 8월 달에. 그리고 제 인생을 보니까 그때서부터 선교사였어. 그때서부터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우리 민족이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가만히 생각하면 머리도 나쁘고 인물도 못생기고 열등의식이 많고 내가 뭐가 될 것인가. 근데 나를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니까 막 에너지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눈빛이 빛나고 막 도전의식이 생기고 나는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도전하고 살 거야. 아마. 우리 저 주회동산도 안 해도 돼. 제가 이거 안 해도 돼. 이미 교회 수십 개 세워놨고 전 세계 다니면서 수고할 거 했어. 그래서 저는 카나다에 가서 손주들하고 놀면서 지내는데 하나도 뭐 불편한 거 없어. 그 연금 줘. 카나다 가면 연금도 줘. 그래서 뭐 애들 뭐 도와주고 뭐 때가 되면 추우면은 저기 카리비 그 해안에 가서 놀고 다니는 거야. 그냥 배 타고. 누가 뭐랄 사람 없어. 근데 저는 그게 아니야. 저는 그게 아니야. 여기서 땅굴을 파야 돼. 정말 아이고 이거 땅굴 파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하나님만 믿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왜? 내 속에 불이 있어. 불. 성령의 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불이 있어. 우리 마누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쉽게 살아가는 법 알아요. 저도 편안하게 사는 법 알아요. 근데 지금 뭐 돈도 하나도 없어. 지금 통장에 돈이 다 떨어졌는데도 이거 하는 거야. 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교사님들이 회복하고 여기서 쓰세요. 근데 개인의 일락을 위해서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저 같은 사람도 들어서 흔들어서 눌러서 축복을 주시면서 이 귀한 주의 동산을 이루어 나가게 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가장 맹렬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한반도예요. 아멘. 그리고 북쪽에서는 끓는 기름가마가 막 지글지글 지금 남쪽을 향해서 부어지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끓는 기름가마가 남쪽으로 향해 있는데 부어지지는 않아. 이미 지나갔어. 고난은. 이제 북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북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공산주의를 좋아해. 무슬림. 이상하게 이슬람하고 좋아해. 그 하마스하고 하나 짝꿍이 되잖아. 이상하게 악의 축하로 노는 거야. 이란, 이라크, 뭐 팔레스타인, 러시아, 중국 전부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거기에 아주 앞잡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북한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통일됐다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이 통일도 한국의 뭐 정치인들이 했다, 뭐 어느 대통령이 했다, 뭐 야당이 했다, 여당이 했다가 아니고 한국 기독교가 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아예 들어가서 북한에서 군사를 거의 자기 자신의 몸을 그러한 스파이보다도 더 강력한 생명을, 스테반 같은 생명들이 나타나는 주여. 이거 우리 한국인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22장 2절과 4절, 미가야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세상 끝날에 여호와의 천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야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다가가자. 그 말은 거룩한 산성 주의 동산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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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니까 높은 산, 작은 산, 모든 산이 여호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시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여호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의 영이 우리가 들어가면 가는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얻게 되고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라는 것은 농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평화의 왕이 되신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평화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평강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도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합니까? 왜 교회를 세웁니까? 왜 주의 역사를 감당합니까? 그것은 화평한 사람이 되게 하고 이 땅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평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평안하라. 아멘. 평화를 주신 평화. 아멘.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아멘. 아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예요. 어떻게 응답하시냐? 저는 이제 주관적인 방법입니다. 저의 신앙과 여러분 신앙이 같으리라고 믿는데 저는 어떻게 그걸 느끼냐면 내 마음에 평화가 생겨. 평강이 생겨.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평화가 생겨. 그 일을 감당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성령의 역사야. 성령은 우리를 막 분노케 하고 원수 같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평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의 뜻을 물을 때에 간단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주여. 내가 잠 못 자고 두려워하는지 간단해.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아멘. 주의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아멘. 즉시 평안해질 거예요.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하세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바로 가는 거야. 아멘. 아멘. 뭐 능력 있는 뭐 여종을 찾아가서 뭐 기도받고 그래도 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는요 자기가 예수 믿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부한테 가서 신부님 내가 죄를 지었걸랑요 그러면서 그런 짓 할 필요 없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강하게 해주셨어. 예수의 피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요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직통. 아멘. 믿음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데 가서 막 그러는 거야. 좀 사이비 종교 믿는 것처럼 할 필요 없어. 무당한테 가서 복채 주듯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멘. 스스로 주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어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너희는 약속의 언어들을 모르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 세상에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멀리 떠나 있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가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둘이 하나로 만드신 바로 그 에베소서 2장 12절 14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 피를 믿는 자, 죄의 용서함을 받고 확신하는 자가 하나님의 화평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 중심이에요. 1번지. 우리가 왜 선교하느냐, 왜 북한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하고 보니까 형제야, 형제. 우크라이나 공국이 있었어요. 공화국.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공화국, 모스크바 공국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문화 문명 기독교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모스크바 공국으로 이렇게 키예프 공국으로 이렇게 전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전파를 해줬죠. 문화를 전수해주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 사람들이 땅이 넓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머니 역할을 했는데도 그냥 뭉개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박살을 내잖아요. 아니 형제인데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래서는 안 돼요. 안타까운 거죠.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편은 아니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 인질을 잡아가고 그 땅굴에다가 인질을 다 배치해 놓고 너희들이 공격하면은 인질 죽여. 그러니까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악의 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 짓도 악의 축이야. 근데 이스라엘은요, 예수의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쳐부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너 내 이빨 부러뜨렸으니까 너도 이빨 부러뜨려. 너 내 생명 죽였으니까 나도 너 죽여. 복수에 복수에.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 평안해. 아니 그 사람들이 괜히 미쳤다고 나쁜 짓을 하겠어요? 억울하니까. 내 땅을 차지하고 내 땅에서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팔레스틴 사람들 사실은 불쌍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원수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답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남한과 북한 분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무신론과 유신론의 싸움인데 이거를 싸움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 북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답을 주세요 했더니 고구마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를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북한 평양에 거대한 농장에 전체 고구마 밭이 되고, 북한의 상류층들이 먹고 사는 그 식품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거기에 옥수수 다 없애고 체나와 다 없애고 전부 고구마로 다 바꿨어요. 평양에 가득 농사되죠. 저 자강도, 양강도, 한경남북도, 강원북도,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전체가 지금 고구마 열풍이 불고 있어요. 고구마 먹는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아요. 결핵으로 죽지 않더라고요.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고구마가 답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통일 때까지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고구마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저 영등포에 조그만 사무실에 있었어요. 40평, 45평 정도 되는 그 사무실에서 있다가 보니까 아 이거 농사를 져야 되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 땅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내가 만약에 이 사역을 뭐 생명이 다해서 없어지거나 뭐 다른 데로 선교로 또 나가면 이 선교 사업이 끝까지 유지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땅이 있어야 되겠어. 땅이. 그래서 땅이 나오면 전라도라, 경상도라, 강원도라, 경기도라, 충청도라 제가 발통을 5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 어떤 땅을 필요로 했냐면 산을 주세요. 그래서 산. 그냥 평탄한 땅은 싫어요. 산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가까운 산이어야 돼요. 산도 보통 산이면 안 돼요. 바위산을 주세요. 그랬어요. 바위산. 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이 땅이 이 절반이 산이고 절반이 그냥 평지야. 그리고 이게 이 겉에 있는 토층, 표피층을 다 제거해버리니까 거기에 너무너무 좋은 대리석 화강암이 나오는 거죠. 근데 화강암이 나타나는 것도 감사한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포크레인 찍는 이분이 아이고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강해가지고 쬐끄만 2톤밖에 안 되는 포크레인으로 찍으니까 이게 브레이커 그 이만한 그 침을 뭐라 그래 그냥 쇠뭉치 찍는 거 그게 다 달아버렸어. 홀라당 달아버렸어.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 안에 끝내세요. 그래서 놔두고 끝내세요. 그랬더니 정리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싹 정리를 했는데요. 거의 한 6, 70평 나왔어. 근데 그 제가 한국원에다가 카톡에다 계속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박상훈 집사님이 그걸 딱 보시고 연락해서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의논할 게 있어요. 그래서 오세요. 그랬더니 친구분 한 분을 데려오셨어요. 옛날 어렸을 적에 중마고를 데려오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파드릴게요. 기계값도 안 받고 파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돌은 저희가 갖다가 쓸게요. 이게 손해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파놔야 되고 그분들은 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아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랬어. 더 좋은 조건으로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두가 이제 맞아야죠. 이게 서로 상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더 깊이 파고 아주 단단한 돌이 나올 때까지 해서 저 파들어 가는 곳에서부터 이 끝에까지 1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팔 수 있는 데까지 파고 이거보다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놔서 완전 뭐 콘크리트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고 바위 덩어리 속에 불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이 나오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하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가 북한 복음 통일의 아지트가 되고 아멘. 세계 선교사님들의 아지트가 되고 아멘.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곳에서 쉬고 여기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차 끓여서 대접해드리고 이 복음 카페 복음 카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 두 정권사님 마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커피는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다 가져올 수 있어. 그냥 전 세계 뭐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뭐 어느 섬나라건 저 제일 맛있는 그 커피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저기 도미니카에서 나와요. 그 도미니카 커피가 그 부루 마운틴이라는 화산섬에서 나오는데 비싸요. 요만큼에 10만 원, 100만 원 막 그래. 근데 그런 것도 가져올 수 있어. 그냥 전 세계 선교 카페를 만들면 돼. 걱정도 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의자다 치고 여기다가 예쁜 테이블 다 해놓고 찬송가 틀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싼 값에 좋은 커피 마시면서 아멘. 대화하고 쉴 수 있는 아멘. 로뎀 나무 밑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민족은 인류의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강 목사님도 이제 선교사로 나가셔야 돼요. 내가 이제 훈련하고 있어. 축복기도 하는 거, 설교하는 거, 복음 전하는 방법 한 번도 안 빠지고 거의 우리 해외 선교를 동참해 주신 아주 보배로우신 목사님. 그래서 하여튼 이 자리가 이제 꽉 차게 되고 아멘. 1부, 2부, 3부, 4부 아멘 할 때까지 5부, 6부 아멘. 아멘. 계속 한 팀이 나가면 또 한 팀 들어오고 한 팀 나가면 또 한 팀 나오고. 옛날에 오산리 기도원에서 그저 순복음교회에서 느꼈던 그런 기가 막힌 성령의 교회 재단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을 통하여서 복음을 나누고 고구마 생명의 양식을 나누고 아멘. 인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저희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초창기 우리 멤버들 천사 회원들을 통해서 헐헐 날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이마에다가 인을 치면서 선택하고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아멘. 일꾼도 주시고 아멘. 돌도 주시고 나무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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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거기에 일하러 가세 그 단어를 통일하러 가세 그렇게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580장이죠. 예.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 통일하러 가세 통일하러 가세 통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통일을 하러 가세. 이 시간에 처음 오셨지만 김수덕 권사님 우리 박상훈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데 나오셔서 헌금기도 한번 해주시기